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저번 주죠. 저번 주 그때 기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살면서 뭐 돈 문제든 뭐 자녀 문제든 뭐 건강 문제든 뭐 다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저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모든 들풀을 보라 그 가운데서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알 수 있게 하는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야 내 안에 기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저번 주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쁨에 대한 건데 우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 제목입니다. 함께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요즘에 그 전부터 쭉 즐겨보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바시 혹시 아십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이제 스님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니까 인생은 원래 고회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고회. 이 말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그 단어이시잖아요. 고해라는 말이.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해라는 이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고통의 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고뇌와 괴로움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것을 바다에 비유한 말 그게 고해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고해는 아닐지 몰라도 요즘 우리 인생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요. 뭐 사회생활 하시거나 또 우리가 가정생활 하시면 고뇌가 참 많고요. 또 힘든 일 진짜 많고요. 뭐 보통 이제 뭐 속 시끄러운 일들이 진짜 많아서 요즘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좀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즘에 최고로 소비량이 늘어난 약이 바로 뭐냐면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을 때 먹는 그런 약이죠. 여러분 그 항우울제 판매액이 보니까 예전 2014년에 1,884억 원이었대요. 매출이. 그리고 그 다음에 2015년이 2,054억 원이래요. 이 매출이 우울제 이 약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9%가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 2년 전 22년 때는 4억 정이에요. 4억 정. 4억 정이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만 봐도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요즘 계속 뭔가 우울한 일이 뭐 많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를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를 다 포함해서 온통 우리 주변에 뭐 들려오는 말이 뭐 힘들다, 뭐 괴롭다, 뭐 어떤 분들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죽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난무하는 시대예요. 지금의 이 시기가.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불행의 행진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뉴스 보면은 뭐 정치, 뭐 외교 문제, 뭐 심지어
북한과의 이 문제, 그러니까 국방 문제, 뭐 또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이 뭐 한국교회 이 모든 문제가 온통 보면은 어두운 이야기들 뿐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뭔가 병들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계시고 아니면은 뭔가 경제적 어떤 문제나 뭐 가정 문제 등의 이런 수많은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도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계세요. 참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저는 이 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부터 했던 옛날 그 곡 있죠. 이 기쁨 아시죠? 주님 주신 건 이 기쁨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주신 건 이 기쁨 주님 주신 건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맞아요. 바로 이 가사처럼 진짜 참된 기쁨이 또 우리 주님 주신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정말 축원드립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매 순간마다 좀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모가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되게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너무나 원해요. 이게 우리 엄마 아빠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보통 그래요. 나는 힘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 세계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또 보통 그 자녀가 뭐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애가 뭐 토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내가 토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도 좋으니까 애들만 나보다 더 잘 살면 정말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아이가 없었을 때 저는 과장인 줄 알았어요. 과장. 애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대요. 말도 안 되거든요. 애가 먹는데 왜 배가 부르지?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배고파야 되는데 배가 왜 부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 마음은 너무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큰들 어떻게 자식 대신 내가 아프면 좋다, 뭐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까지 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여겨왔던 저였고 또 뭐 청각들도 다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일어날 텐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면 그렇게 나보다 더 뛸 듯이 기뻐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보다 더 아프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중요한 거 어떻게 하셨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정말 축원드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좀 즐겁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행복한 어떤 여유의 마음이 있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인상 쓰고 또 이 신앙생활을 막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면서
뭔가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전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어떤 기쁨이라는 게 전혀 모르겠다. 아예 나한테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세요. 슬퍼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게 뭘 해야 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즐겁게 좀 나오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다 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전혀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어떤 감흥도 없고 찬송 불어도 그냥 팔짱만 끼고 싶다.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별로 나한테는 회복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이 믿음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내 안에 지금 노란불이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영혼이 크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기쁘지 않다면,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쁜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불행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구약 신명기 28장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 갈피로 좀 찍어주시고요. 신명기 28장 47에서 48절입니다. 47에서 48절. 구약 306년 신명기 28장 47, 48. 자, 306쪽이에요. 자, 함께 우리 28장 47, 48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뭔가 좀 약간 등골이 오싹해진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니다는 게 부자 됐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기업에 총수됐다 그 말 아니에요. 부동산 몇 개가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 내가 돈방석 아니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전보다 지금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쓰고 싶을 때 뭘 씁니다. 필요한 거 우리 쓰잖아요. 그거 우리 보통 풍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런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신앙인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풍족한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도로 거두어가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이 내가 매 순간마다 즐겁고 무엇보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학생들은 그 새벽나라라는 걸 큐티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의 사문을 하는데 그 퀴즈 보니까 그 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좀 제가 고스란히 좀 담아왔어요. 어떤 목회자분께서 이제 칼럼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간혹 그 택시를 타면 이러면 그 경기가 안 좋다고 막 불평을 막 이렇게 일삼는 분들이 보통 계세요. 우리 기사분들 중에. 근데 그 이 목사님이 만난 기사분은 좀 여느 분들과 너무 좀 달랐대요. 이분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 아주 뭔가 정말 동떨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2번이나 물어봐요. 손님, 일로 가면 좋으세요? 절로 가면 좋으세요? 꼭 물어본대요. 또 가다가 이쪽 갈까요? 저쪽 갈까요? 물어본대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이분이 손님마다 자기가 익숙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좋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 손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좀 따스해지는 거죠. 좀 신기하게 느낀 그 손님, 목회자분께서 요즘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하는 말이, 자, 읽어볼게요. 경기는 각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져요. 저는 경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 안에서 극동방송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또 하는 말이 이분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찬송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광풍이 아니라 내 안의 광풍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광풍.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내 안이 평안하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온 사회가 다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해도 내 안이 잔잔하고 화평하면 감사가 넘치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내 안이면 힘들어요. 우울해요. 맨날 막 욕만 나오고요, 막 짜증만 나오고요. 회사만 가도 그냥 내가 싫어야 할 서류만 봐도 막 욕이 나오고, 컴퓨터에 앉기만 하도 짜증이 막 나고, 엑셀만 봐도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그거 아시죠? 내 안이 그렇게 막 힘들고 우울하고 내 안에 기쁨이 전혀 없어가지고 원망 불만, 이 분노의 파도가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치고 있으면 말 그대로 내 인생이 고해, 즉 고통의 바다가 되는 거고요. 또 더 나가서 나뿐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나쁜 그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내 가정도, 직장 동료도, 이 모든 사람들까지, 또 교회까지 그 사나운 파도와 이 모든 것에 뒤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광풍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볼게요. 시편 100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래요. 말씀 그대로 온 땅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해요. 또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에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랍니다. 나가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권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구나, 뭔가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 드리면 정말 즐거워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꼭 섬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신다.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득했던 불평, 원망, 미움, 분노, 아니면 불행, 우리의 모든 우울함, 이런 우울함의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의 명령으로 모두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거기에 긍정과 기쁨, 소망과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십니까? 저는 아직도 안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일 중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치셔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다시 주의 은혜로 다잡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궁정, 즉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나 스스로 예배로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되고 그런 습관들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끊임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과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삶과 내 모든 가정에 대대로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명령으로 기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우리가 이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론은 제일 어렵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 들었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세요. 귀에 피가 나도록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손 안 드십니까?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도 안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런 거.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현실이 어려워요. 그래요. 이론은 알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가문에 복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이론은 다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현실이에요. 내일도 똑같아요. 조용한 밤길을 딱 걷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늘 정죄해요. 나만 늘 구석에 있어요.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렵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 최악의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최악의 사건? 혹시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죠? 단장. 저는 단장이 그냥 담장 너머로 남편이 북한군에 끌려가는 거를 그게 아니고 보니까 단장이 너무 슬피 우니까
장이 막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운다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런 혹시 사건이 있으십니까? 정말 막 땅을 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원망하고 막 엉엉 울었던 사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있어요. 한번 우리가 잘 상상해 보였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물론 목회자가 설교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 4월 28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7년째 지금 가정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하고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도하고 하는 끝에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실패를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 병원에서 말하기를 뭐랬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소두증 머리가 작대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 말고 뇌에 우리가 보통 주름이 좀 일반 애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두증이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냥 병상에 누워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저희가 엉엉 울고 막 진짜 그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큰 충격 받아서 나중에는 어떤 병원 가니까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낳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낳습니다. 나고 그 애가 태어난 거 보고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제 와이프는 그 아이를 안고 막 젖을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3일 후에 아이가 죽었어요. 3일 후에 우리 아이가 급성 폐혈증이 오면서 이제 그 합병증까지 와서 그 갓난아기 온몸에 링거를 다 꼽고 이제 하다가 2009년 3월 9일에 이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는 사람이 졸도한다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제 아내가 그냥 바로 졸도하더라고요. 졸도하고 그런 이제 고통을 좀 겪다가 한 몇 개월 후에 또 아이가 가졌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회복이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름도 그 슬기라고 좀 줬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궁 외 임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연적으로 또 이제 유산이 됐고요. 또 나중에 임신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역시 그 아이는 뇌 교량 무형성증 이게 좌뇌와 우뇌가 있죠. 가운데 이 연결해주는 그 신경이 있어요. 그거를 뇌교량이라고 그래요. 교량. 그게 없으면 평생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호수 껴서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과 괴로움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나중에 4개월 때 아이가 배 안에서 사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하다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제 아내도 뭐 식음을 전폐하고 또 저희 집 그때 집이 저희가 10층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와이프는 저한테 오빠라고 하거든요. 오빠 10층 여기 높아 안 높아 물어봐요. 그래서 높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출근 갔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높아 그 말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니까 다행히 와이프는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런 것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내한테는 늘 웃어야 되고 늘 행복하게 해야 되고 근데 제 마음은 점점 썩어 뭉그러지죠. 그래서 나 좀 살자. 나 좀 살고 싶다. 그러면서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에 한 5일 동안을 그 교회에 이제 휴가를 받고 5일 동안을 좀 가서 5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냥 거기서 뭐 한 4일 동안 뭐 금식하고 마지막 5일째 금식하는 날에 제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을 얻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와닿음을 느끼게 돼요. 어떤 단어냐?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단어에 모든 말초 신경이 거기에 초집중이 되면서 다시 마음에 회복 얻고 힘을 얻게 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고 어떤 말씀에 큰 새 힘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건과 어려움과 절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껏 일어나신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기쁨은 말씀 안에서 주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험해야 그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다시 내 마음에 회복을 불러일으켜요. 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만 읽고 함께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디 보시냐면 시편 27편 볼까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일으키는 모든 말씀, 나에게 새 힘을 주어주는 모든 말씀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기쁨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 모든 자손들과 내 모든 가문에 복이 전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찬송 하나만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이라는 곡 우리 오늘 많이 불렀죠? 자, 다 같이 함께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